어떤 왕이 있었는데, 세종대왕이라고 해주십시오. 세종대왕이 궁궐에만 있다가 이제 백성들의 형편을 좀 살피기 위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지내나 살피기 위해서 궁궐을 벗으면서 흐름한 옷차림을 하고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시장통에 들어갔습니다. 시장에 가서 이제 주막 같은데, 식당이죠. 식당에 가서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는데, 그 식당에 벽에 이런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손님은 왕이다. 그 손님은 왕이다 문구를 보는 순간에 그 신하들이 전하, 큰일 났습니다. 들켰습니다. 그런데 이 임금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내가 이랬다고 미리 말해뒀냐? 빨리 색출해내서 우리 내부에 있는 적을 빨리 잡아내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그런 과잉 반응을 보입니다. 일반적인 문구로 손님은 왕이다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 자기한테 과잉 적용해서 자기한테 하는 말이라고. 그래서 누가 이걸 미리 읽어맞췄냐, 그래가지고 자기에게 적용하게 됐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 누가 읽어맞췄죠? 아직도 내 안에 죽지 않고 내가 살아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들키셨죠? 남들한테는 잘 감추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럴싸하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겸손하게 굽실굽실하면서 나는 없는 것이냐, 나는 다 죽을 것이냐, 아주 겸손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직분을 받아서 잘 하고 있는데, 내 속에 내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내 안에 나라고 하는 것이, 자아라고 하는 것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아주 이게 수십 년 동안 이게 잘라도 계속 싹 트어오르는 이 자아라는 것이 살아있는, 여러분 이 모습을 여러분 들키셨잖아요.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부부생활 속에서도, 가정생활 속에서도, 신앙생활과 직장과 교회 안에서도 말이죠. 불쑥불쑥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면서, 야, 아직도 내가 죽지 않았구나. 무슨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듣고 상대방의 얘기를 존경해주고 존중해주면서 당신이 옳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좀 가져야 되는데, 조금만 내가 옳은 게 있어도 상대방의 그 얘기를 그대로 그냥 깔아뭉개버리고 내가 더 옳다고 얘기할 때가 많고, 조금만 자존심이 상해도 그거 못 참아가지고 지금 얼굴이 벌써 부르르게 해지고. 여러분, 이 내가 아직도 살아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이게 해결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그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한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살아있냐? 아직도 살아있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다 죽여놨습니다. 아주 그냥 콧대를 완전히 꺾어놨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자만심을, 그 교만한 마음을 완전히 꺾어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유대인들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다루는 것입니다.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아직도 살아있는 여러분을 솔직히 고백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부분까지도 해결받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유대인이 내가 이렇게 별볼일 없어 보여도 내가 유대인이야, 내가 할례 받은 사람이야 하는 그런 자부심과 긍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굉장히 경멸하고 그들과 경계선을 분명히 긋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받은 백성이야 하는 이런 자부심과 긍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인데 과연 그렇게 살아가느냐,
네가 율법을 받았는데 과연 그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도 않은 율법을 받아놓고 율법 자체를 자랑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면서 계속 공격을 야냐냐냐 강스파이크를 그대로 쏟아 부어가지고 그 유대인의 출신이었던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의 허점과 아킬레스건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빈틈을 송곳 공격을 통해서 그대로 그냥 스파이크를 매기는 바람에 이 팀이 초토화되어서 게임을 완전히 쥐고 말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비틀거리면서 또 공을 리시브 하는데 와, 마지막으로 뭘 얘기했냐면 할례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그 자존심, 할례. 그래도 할례만은 우리가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방인과 달라. 근데 그 할례 부분을 또 공격하면서 너희들이 무할례자나 마찬가지다. 오히려 세상에 이방인들이 무할례자가 오히려 할례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여러분 자신들을 가리켜 할례 받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할례가 다가 아니야. 너희들 무할례자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것만 해도 충격인데 무할례자라고 공격했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할례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 이건 더 큰 충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너희들이 손할례당이야. 오히려 너희들이 할례 받는 게 손해야 손해. 할례를 안 받았으면 차라리 나았을 뻔했는데 할례 받는 바람에 더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례 받은 것 아니야. 너희들은 무할례당이나 마찬가지야. 아니야 오히려 손할례당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이방인들이 할례 받은 사람들이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완전 유대인들은 그냥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완전히 이거 뒤집어진 거예요. 게임이 완전히 끝난 거죠. 근데 이 게임이 완전히 끝났으면 우리가 졌습니다. 당신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가 잘못했군요. 용서를 빕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내 교만과 내 자랑과 내 행위가 내 능력과 내 경험이 아무 소용이 없군요. 우리가 허위의식에 빠졌군요. 자기 과시라 하고 있었군요.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을 잘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받은 것 자체를 자기 과시하기 위한 말씀을 받았군요.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았는데 오히려 자기 자랑의 근거가 되었군요. 잘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패배를 자인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기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기를 하다가 스포츠를 하다 보면 다 이긴 경기인데 놓치게 되었다. 이길 줄 알았는데 졌다. 그러면 그 패배의 탓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내 실력이 부족이다. 결국은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서로 그냥 남 탓을 하게 됩니다. 날씨가 안 좋았다. 경기장의 일방적인 응원 때문에 우리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심판이 말이지 우리 편이 아니었다. 우리는 6명인데 저쪽은 7명이었다. 심판까지 같은 편이었다. 뭐 이러면서 결국은 심판 탓을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말이죠. 지금 누구 탓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탓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유대인으로 택함받았다면 택함받은 그분이 끝까지 책임져야지. 택함받은 우리가 뭔가 잘못했다면 우리를 택해주신 그분이 원천적인 잘못이네. 나중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비판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의 이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옷이 다 벗어졌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벌거벗은처럼 막 다니고 있으면 더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졌으면 졌다고 해야지. 남 탓이야. 잘못이야. 선수들이 잘못했어. 감독이 잘못했어. 나중에는 심판이 잘못했어. 이러면서 서로 남을 향해서 공격하고 이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 짓입니까? 경기에 졌으면 패배를 인정하고 내려와야지. 네 임에 들어 누워가지고 주책 부리면서 나 못 내려가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 유대인들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격을 받고 완전히 게임에서 지거나 마찬가지인데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벌레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입을 삐죽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지만 이런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끝내야 되는데 나름대로 또 자기 논리를 개발해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나는 결코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 이러면서 여러분 주태를 부리고 누추한 모습을
오히려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형태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 당연히 생기는 거잖아요. 유대인들 너희들 별 볼 일 없어. 너희들 별 그 의미가 없어. 내가 유대인이라고 택해놨는데 너희들이 잘 역할을 감당 못했어. 차라리 이방인들이 듣나. 할례 받는 건 의미가 없어. 너희들 무할례자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당장 하는 질문이 뭡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를 택하신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처음 부르신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유대인으로 불러주신 그 의미가 뭐란 말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받은 자의 그 특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럼 처음부터 유대인을 불렀나요?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범사에 너희들의 유익이 많았다. 너무나 너희들한테 유익이 많았고 특혜가 많았고 너희들이 받은 축복이 많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는 뭐냐?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축복과 유익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았다 영어 표현을 보십시오. 어렁클이라고 있죠. 신탁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으로부터 그 뜻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맡겨졌다는 것입니다. 신탁은 말이요, 신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들은, 이교도들은 말이죠, 그 신의 뜻을 알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점을 쳐보기도 하고, 침을 튀겨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이게 누구 뜻인지, 지금은 잠깨라는 뜻이고. 여러분, 새들을 이렇게 넣어놓고 말이죠, 어느 방향으로 생각하는지, 그거를 요즘 같으면 컴퓨터 음색, 카드를 가지고 오늘 어떠냐, 이런 점을 치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가야 될 방향이 애매하고 잘 뜻을 모를 때, 이게 이익가 생각할 때 그 신의 응답을 얻기 위한, 신의 신탁을 받기 위한 그런 이교도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이교도들에 비해서 유대인들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특권과 유익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이방에 선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일을 못한 거죠. 그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 자체가 자랑이 되고 그 자기 과시의 근거가 되었으니까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어떤 사람이 금을 캘 수 있는 광산권을 채굴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야, 이 광산이다, 금강산이다, 이거 너 가져라. 그리고 이것을 개발해라. 그리고 그것을 채굴해가지고 금을 만들어서 너도 살고 너 동네를 다 아름답게 부하게 이웃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그날부터, 이야, 내가 부자가 되었구만. 그때부터 좋은 차를 사고 돈을 물쓰듯이 쓰고 그러면서 막 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채굴하는 이 막장에 들어가는 그 수고와 땀 흘림은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안 하고 내가 부자가 되었다, 내가 금강산 가지게 되었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노력을 안 하고 주변 사람, 동네 사람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 주인이 그걸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 몰수해야죠.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죠.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그 강산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래서 그들도 살고 또 동네 사람들도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는 금강산 이거 내 거야. 예. 이거 내가 개발업자야 하면서 일은 안 하고 채굴도 안 하고 가뿐무죽게 생겼는데 자기 자랑만 하고 있는데 여가만 파고 좋지만 타고 다니는데 빚만 이렇게 늘어나는데 여러분 그걸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는데 그 말씀을 맡은 자답게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함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사명을 지금 유대인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니 유대인들이 제대로 믿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벌받아 마땅하잖아요. 하나님 진노받아 마땅하잖아요. 그 권리를 다 뺏어가야 되잖아요. 그 특권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우리 3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그 개발권을 뺏어왔는데 너희들은 아무 데 쓸 거가 없다. 너희들의 게임은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항복선언을 하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게임에서 지고 나니까 그 권리를 뺏기고 나니까 이방인들이 오히려 더 이제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웃의 감이 오히려 그것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하니까 막 뿔이 이렇게 난 거예요. 나가지고 그럴 수가 있냐. 우리를 처음에 택했으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야지. 하나님이 뭐 그래? 믿부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때는 또 신실하신 하나님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핑계와 모든 오만과 모든 구실을 어디다가 손가락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 유대인 중에서 자기 책임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배하겠느냐 이 말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한다면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을 택한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택하셔서 구원하기로 하셨으면 끝까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책임지셔서 그 언약을 깨뜨리지 말아야 되지 왜 그 유대인들을 이제 필요 없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본래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잘못된 것은 우리를 택한 그분의 잘못이다. 그 논리를 가지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왜 이런 굳이 다 설명하지 않아도 될 이 구절들을 설명하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서 잘못된 논리를 개발해서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거든요. 그리고 끝까지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거든요. 내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지 않고 패배를 자인하지 않고 항복선언을 하지 않고 모든 이유가 모든 잘못이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하는 논리를 개발하는데 명수들이거든요. 이게 유대인들이 그 모습이죠. 지금 심지어 하나님께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믿으신 그분에 대해서까지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의심까지 하면서 우리가 벌매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입니다. 또 두 번째로 보십시오.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느냐? 이거 어렵죠.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여러분 가로를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입에도 담지 못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건 내가 이렇게 그 뒤틀린 논리로 궤배를 늘어놓고 그렇게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그냥 그대로 받아서 인용을 하긴 하겠는데 참 내 입으로 차마 말하기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말을 하겠지만 이 세상에 이런 말까지 다 한다. 이런 엉터리 이런 궤변까지 늘어놓는다. 그게 뭡니까?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죄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를 하나님께서 벌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죠. 죄를 벌하신 것은 하나님이 잘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더 믿을 만합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못 믿는 것이죠. 우리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지 못하다고 말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신실하신 분으로, 믿을 만한 분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 반대 논리가 뭡니까? 아, 그러면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더 신실한 게 드러났네.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한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벌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 더 드러났다고 한다면 우리 불의와 우리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더 빛나고 영광스럽게 되고 더 거룩해졌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도와드린 거네. 그러니까 우리가 칭찬받아야지, 공로상 받아야지. 왜 우리를 벌하냐? 우리를 진노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된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했으니까 우리한테 왜 진노를 내리셔?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신다면 하나님이 불의한 거야. 이렇게 입에 담지도 못한 논리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중에 있다는 거예요. 와, 따라오십니까? 못 따라오셔도 괜찮습니다. 뭐만 하시면 되느냐면 인간은 이렇게 끝까지 자기 논리를 개발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고 한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겠느냐.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 오히려 심판받을 게 아니다. 우리는 더 잘한 거다는 겁니다.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예,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좋다. 우리 불순종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으니까 참 하나님 이 땅에서는 잘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상을 주고 이제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불의를 행해서 더 자유를 만끽해서 마음대로 살아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득이 되니까 이제 막 나가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되지 않죠? 가룟 유다가 인류 구속의 대업을 이루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도움이 됐으니까 가룟 유다가 상을 받아야 되겠다. 이 논리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었겠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야 인류를 위한 값을 대신 지불하고 주시고 죽으신 죽음이 승리되니까 예수가 죽게끔 한 가룟 유다는 상 받아야지.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가룟 유다가 대단한 거야. 칭찬받아야 돼. 이런 논리,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불의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영광은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근데 하물며 인간의 죄와 악이 더해져서 하나님께서 영광이 드러난다고요. 우리가 뭘 선을 행하고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영광이 증진되고 하나님의 거룩과 의가 촉진되는 것이 아닌데 어디 거기 죄를 더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운운하면서 자기 죄를 합리화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 화재가 나고 재난이 막 생기면 나인원원에서 출동해가지고 소방대원들이 아주 용감하게 구출해내고 멋진 작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재와 재난이 났을 때 화재와 재난의 기회가 오히려 소방관들의 용감함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 용감함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 계속 불을 지르고 다녀야 되겠네요. 그렇죠? 계속 재난이 막 일어나야 되겠네요. 그런 논리로 한다면.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궤변을 유대인들이 쏟아내오면서 끝까지 뭡니까? 죽지 않는 거예요.
패배를 자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항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원래부터 잘못한 거예요. 자기들의 불순종과 죄악에 대해서는 자꾸만 잊어버리고 자기의 특권과 기득권을 여전히 지키려고 하면서 이방인들과의 차별성을 가지고 자기의 특권의식만 주장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어떻게 완악해지고 악해지는가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는 사람이 게으릅니다. 열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에 급급합니다. 자기 과시하는 데 급급합니다. 자기 의를 중심으로 이렇게 뭐든지 생각합니다. 그럼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 자체가 죄의 근원입니다. 그죠? 죄의 바탕이 뭡니까? 죄의 근본이 뭡니까?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모든 행동과 말,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내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물건도 훔치고, 내가 편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도 착취하고, 내가 더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불평도 감수케 만들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 죄를 지으면서 사회 구조적인 악 속에서도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자체가 여러분 죄 덩어리 속에, 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천구라는 개념도 참 옳지 않습니다. 깨끗한 부자, 그 말이라는 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이 구조적으로 악한 곳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 편의로, 자기 중심으로 끌어모으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싫은 사람을 나무라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말로서 정죄하고, 이렇게 죄를 짓습니다. 근데 그것을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아, 이것이 죄구나. 내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그분 앞에 있을 때에 내가 이게 죄구나. 나중에는, 처음에는 큰 죄도 죄인 줄 몰랐는데 나중에는 작은 죄도 죄구나.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것도 죄구나.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죄인 줄 알았는데 적극적으로 이웃을 섬기지 않는 것도 죄구나. 세상과 사회와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품고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구나. 이 사회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그 부분을 위해서 진통하면서 이 구조의 악, 죄악이 관영을 이 세상 가운데 그저렇게 흘러가고 굴러가는 이 자체 어쩔 수 없다. 이게 죄인 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 부분도 죄구나. 여러분, 이런 면에서 모든 것이 이 죄책감을 느끼고 죄를 생각하게 될 때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합니다. 심지어 더 기도하지 못한 것도 죄고, 더 전도하지 못한 것도 죄고,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낭비한 것도 죄고, 회개의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서 어디까지 갑니까? 자기 정당화로 가는 겁니다.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3단계를 거친다고요? 여러분, 죄를 별로 안 짓는 분이니까 그게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만 그 자체가 죄 덩어리입니다. 말씀에 둔감하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정당화합니다. 이게 사람이 악해지는, 완악해지는 죄의 사이클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정당화합니다. 이 정당화의 논리를 얼마나 잘 개발하시는지, 자기 정당화의 그 명분을 얼마나 잘 포장하시는지 굉장히 명수들이십니다. 전문가들이십니다. 여기 명수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너무나 잘 압니다. 성경에 대해서 박시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 경력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회당을 드나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또 인생을 하면서 또 이런 교회 저런 교회 얘기 들었다 하며 여러분이 경험했던 장로님, 집사님, 목회자 모든 어떤 경험들, 여러분이 텔레비전이나 TV나 라디오에서 들었던 설교 말씀들, 읽었던 성경 경건 서적들, 신앙 서적들,
모여서 교회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증진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여러분이 자기 정당화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산다. 어느 교회도 그렇게 한다. 어느 목사도 그렇게 한다. 어느 집사, 어느 장로도 그렇게 한다. 자기 정당, 자기 논리를 개발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그 잘못에 대해서 그럴싸한 명분을 만듭니다. 그럴싸한 자기가 아는 모든 총지식을 다 동원해서 자기 정당화에 급급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를 합리화합니다. 유대인의 피가 우리가 흐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은 끝까지 경기에서 진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공격을 했어. 너희들이 잘못했다. 패배를 자인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송곳처럼 스파이크를 매기면서 그들을 무너뜨린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동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들이 깨져야 회복되니까 그들이 무너져야 은혜가 임하니까 그들의 견고한 성이 자아의 성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내 중심성이 깨져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내 힘과 능력을 믿고 자기를 과시하는, 자기를 주장하는, 자기 고집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할례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그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해라.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해라. 마음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고집스럽고 그 굳어 있는 마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가상의 인물들을 내세워서 이런 사람이 이런 말도 한다고 하는데 가상 진문들을 또 내세워서 이런 말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반방 논리도 너희들이 개발한다고 하는데 이 심중에 지금 그 생각이 또 삭히고 있는 것 같은데 끝까지 앉으려고 또 자기 논리를 개발해서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이런 말도 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볼멘소리를 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하고 있고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있는 이 모습을 이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 출신이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그 유대인의 신중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의 그 문화와 그들의 성격과 그들의 배경을 잘 아는 그들의 입장에서 이런 또 생각도 했지. 또 이런 마음에 이런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분명해.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 또 다른 말을 하면서 자기를 포장하고 있지. 끝까지 안 무너진 너 좀 봐. 내가 아직 살아있다. 너 아직 살아있잖아. 그거 무너져야 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대화를 하면, 우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금만 자존심이 상해도 여러분, 참을 수 없어. 바로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이 무너져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 부분이 깨트려져야 된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논리를 개발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 죄를 합리화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른 명분을 가지고 자기를 정당화합니다. 그 부분이 깨져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습관, 이런 나쁜 영적 습관을 지금도 다루기를 원하시는 사도가 문답식으로 계속 너 이런 질문을 했지. 내가 이게 답해주마. 그럴 수 없는 일. 하나님의 신실성을 의심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런 식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네가 죄를 더함으로 하나님이 더 급해진다고.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내 입에도 담지 못하는 그런 말을 통해서 배멸을 놓고 있는 너희들 한심하다. 이렇게 물어가시면서 갑시다. 그들의 마지막 싹을 잘라놓으시고 그 마음속에 있는 독버섯을 마지막까지 또 잘라놓으시고 경기에 다 아친 줄 알았는데 심판 다시야.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아니야, 너희들이 잘못한 거야. 너희들이 실력이 부족한 거야. 너희들이 게을렀던 거야. 너희들이 불순종했던 거야. 너희들에게 책임이 있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마. 네가 무너져야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네가 잘못했다고 고백해야 하나님의 용서와 사죄의 은총이 임해. 네가 절망해야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열리게 되는 거야. 네가 항복해야 네 인생이 이제 행복하게 되는 거야. 새로운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끝까지 이들은 고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그 동족들을 사랑했는지 로마서 3장 3절에서 8절의 내용을 보시면 똑같은 말씀인데 인칭의 변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3인칭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 어떤 자들이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폐하겠느냐, 남의 얘기처럼 그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돼. 이렇게 점잖게 타일렀던 사도 바울이 그들의 그 괴변과 논리를 우리들의 입장에서 자기를 그것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1인칭 복수를 써서 우리들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냐? 나도 유대인으로서 너희들의 그 논리를, 그 괴변을 자기 것으로 같이 공동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거짓말. 마치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유대인들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생각합니다. 그 유대인들의 논리를 자기 속에서 생길 수 있는 죄성의 반로로 생길 수 있는 논리로 동일시하면서 그들을 탓하고 그들을 나무라고 그들이 잘못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그들의 그 괴변이 나의 괴변이다. 사실은 나도 그런 사람이었다. 그게 나의 문제이기도 하다. 너와 나의 문제이기도 하다. 내 문제는 사도 바울이 청중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우리 모두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예외가 없다. 예외가 없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우리 껍데기 다 벗어던지자. 우리 속에서 정말 새롭게 되어지지 않지 않겠느냐. 나도 내 친구를 다 드러내마.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야. 너희들의 그 마음속에 깊은 심중에 있는 죄악들이 문제가 아니야. 나도 그렇게 똑같은 게 있는 거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콧대가 넘어서 이방인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특권의식을 가지고 계급의식 속에서 자기가 높아져 있는 가운데 있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들 안에서 나도 똑같은 사람, 나도 똑같은 죄인이야. 그렇게 접근을 하면서 그들을 감사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우리 하나님의 모든 용서가 필요한 자들이에요. 그렇게 그들을 감사하고 부둥켜 안고 하나님한테 같이 나아가자고 얘기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롱비치항에, 우리 캘리포니아 롱비치항에 절박해 있는 퀸메리오 여러분 다 가보셨죠? 네. 거기 보면 그 배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타원형의 굴뚝이 있잖아요. 그죠? 굴뚝 3개가 크게 있는데 그 배가 1936년에 처음으로 취항을 해가지고 그 배 사이즈가 타이타닉호의 2배나 될 정도로 이렇게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1001번의 대서양을 횡단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30년 동안 아주 대단한 그 배였는데 그 배가 이제 한 30년 동안 그 자기 수명을 다하고 이렇게 이제 관광용으로 이렇게 개발되고 입항을 하게 되는데 그때 들어올 때 그 굴뚝이 거의 이렇게 다 짜부러졌다 그러죠. 네. 왜냐하면 그동안 페인트 칠을 30번을 했답니다. 네. 30년 동안 30번 이상 페인트 칠을 했는데 페인트로만 두께가 이렇게 껍데기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 안에 1인치 이상의 그 강철판이 원래 있었는데 그게 30년 세월 동안의 습기와 열에 의해서 녹아지고 녹슬고 그래서 안에는 거의 허물어지고 부석부석거리고 바깥에는 페인트 칠 30번 한 것으로 이렇게 겹을 이루어가지고 버팅거리고 있는 거예요. 버티고 있는데 그들을 볼 때는 화려하고 멋있고 건강해 보이고 아주 단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이 30번에 30년에 주일날에 출석이라고 하는 페인트 칠을 하면서 우리가 직분이라고 하는 페인트 칠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교회생활이라고 하는 이런 페인트 칠을 하면서 껍데기는 그럴싸한다는 거죠. 속은 부석부석거리고 녹슬어 있는 영적 상태가 아닌가. 이 안에 예수 생명이 넘쳐야 되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내 안에 영적 생명력이 넘쳐야 되는데 내 안에 하늘의 생명이 내 안에 샘솟고 물속
물이 샘솟아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너무 실거려야 되는데 죽어있는, 녹슬어있는 내 옛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는, 겉으로는 그럴싸한 명분을 가지고 포장하고 자기 몸을 개발하고 뭐 모르는 게 없고 교회생활 빠삭하고 신앙생활을 뭐 엄청나게 대단히 잘하시는 것 같고 교회생활에 대해서 아주 명통하고 정통하시고 모르는 게 없고 교회 소식 이 소식 저 소식 다 알고 이 교회 저 교회 내용 다 아시고 30년 거치를 해가지고 메이트를 해서 그럴싸하게 아주 멋있어 보이시는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여러분의 신자됨이 가장 그 속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분의 신탁을 받아서 그분의 뜻을 알아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발걸음을 매일매일 내디디고 있는가? 아니면 유대인처럼 자기 과시와 자기 자랑 속에 그런 그 모습만 자랑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직도 나는 살아있다. 내 속에 내가 죽지 않고 있는 모습. 영적으로 영양력은 녹슬어있고 영적인 생명력은 내 속에서 푸석거리고 있어.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내 경험대로 내 방식대로 신앙의 그 모양 갖춘 채 내 속에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세상적인 경험에 의지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내 인생활을 도모하고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 잘못, 여전히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고 그 모습만 과시하고 자랑하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의 종교의식의 그 허물 속에서 영적 신상과 생명력을 상실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회개하시고 죄를 회개하시고 자기 정당화의 올무에 빠지지 마시고 더 겸손하게 낮아지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루하루 순종하는 생명력이 있는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420